이 줄을 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택이지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뭐 당신 습관처럼 드리는 것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예배 드린다고 쌀이 나오냐, 뭐 연탄이 나오냐, 뭐 그런 얘기하면서 조롱도 하고 하지만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이 잘 뜨게 하는 귀한 역사,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나는 잘 선택하였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유아에서 충성 봉사할 때 이러한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고민하면서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왜? 나 다른 세상에 할 일 많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시간 내서 충성 봉사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가치에 있어서 이건 비할 바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참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이고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 복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진짜 놓고 가기 아까워서 한 보따리 가지고 천국 입구에 가면 너 이거 버리고 와라. 이거 저 천국에는 이 정도는 다 쓰레기다. 이제 그래 하신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것, 귀한 것을 택하였음을 인하여서 집중하여 말씀 듣고 말씀을 또 듣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대표기도 하면서 고우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또 해서 잘 새겨서 들어서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나 또 여러분 가정 일터에도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마 이 설교의 본문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또 아니면 여러분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예로 드셨지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또 건강, 우리의 시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무섭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제일 두렵고 제일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결국은 1분 1초가 얼마나, 근데 이 1분 1초의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멍청하니 앉아서 그냥 세상 거 생각하면서 그래도 시간은 정확히 가는 거예요. 우리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충성 봉사하는 그 시간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바늘이 좀 거꾸로 돌아간다거나 좀 빨리 가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 날씨 좋고 하니까는 예배는 다음 주 비 오면 가서 드리고 오늘은 날씨 좋으니 가서 실컷 좀 즐깁시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을 거예요. 그래
그 좀 화려한 서울 어떤 큰 교회 가면 그런 데잖아요. 날씨 좋으면 교인들이 별로 안 나오고 헌금만 수북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은 교회가 미어 터진대요. 어디 못 가니까 교회라도 가야지 해가지고서. 그건 참된 주님을 향한 바른 선택이 되거나 은혜 받을 만한 일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후히 갚아주시는, 우리는 우리 교회 이 복의 개념을 물론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거인데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갚아주고 없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빈약한 거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뭐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축사하신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거, 감사하다는, 기도하고 감사하다는 게 있고, 율로게오라고 하는 찬양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원어대로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뭐 춤을 추듯이 그러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보니까는 그냥 이 새카만 눈 그냥 5,000명이니까 10,000개가 반짝반짝하고 빛냈을 때 또 애들 여자까지 하면 뭐 몇만 명이 되리라 그리 추측하는데 내가 이거 축사했는데 이거 다 못 먹이면 어떻게 하고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셨을까요? 아마 제가 그랬으면 분명히 저는 기절할 거예요. 누가 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7명 먹이라 해도 저는 땀을 뻘뻘 흘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의 반짝이는 눈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아니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월에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팍팍 차려야죠. 주시겠다는데 그냥 뭐 이게 주시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정신을 팍팍 차리고 주실 때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흘리고 그래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꽉 움켜쥐고서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욕심 많다 그러지만 그런 애들이 결국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열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이제 이 지방에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계실 때에는 기득권자들,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게 딱 저기 어디 여기 무주 구천동이나 그런 데 떨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는 나지만 별로 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 그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갈릴리 그 시골 동네 작은 곳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요 교권주의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리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그것도 올라오시는데 어땠습니까? 그 모습이 대단했죠.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서 깔고 나귀에 얹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열렬하게 호산나가 무슨 뜻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구주 왕이 오신다고 하는
이걸 들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 헤롯 땅 정치 지도자들은 얼마나 이게 지금 기분이 지금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길에 이번에 완전히 길을 한번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온 지혜와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지금 질문을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안 되는 사람은요, 별걸 다 해도 더 자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요, 그렇다 해서 뭐 예수님이 좀 어벙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위험하고 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빛나고 더 이렇게 좋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저는요, 솔직히 전에 여기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이리저리해서 경찰 그 소장도 아는 분도 있고 저리 해서 아는 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 동네 온 뒤로부터는요, 여기 지구대 파출 그 경찰 하나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뭔 일이 생기면 어디다가 이거 좀 하니 해달라고 할 우리 지휘사님 좀 있어요? 백 좀? 우리 집사님 백 좀 있는가? 오로지 백은 우리 자녀들 이제 이강용 목사님 우리 믿음의 찬이가 후세대에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또 우리 성아 창원이가 정말 멋있게 잘 돼서 우리의 체면을 한번 살려줬으며 하는 그러한 소망은 있어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라도 이걸 발견하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예수님이 대학교 나오셨다는 구절을 한번 찾으면 제가 1,000만 원 정말 드릴게요. 아니 옛날 어떤 부흥회하는데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뭘 찾으면 거기서 10만 원 주시겠다고. 그래서 수표를 꺼내서 들고 자랑하듯이 그러는데 별로 거룩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이 대학 나오셨다. 또 그거 찾으면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구절을 여러분이 찾아내면 제가 1억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세세하게 안 읽었잖아요. 혹시 나올지도 몰라. 오늘부터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면 쭉 혹시 나오면 1억이잖아. 무서워요? 다 알고 있어요? 안 나오는 줄? 예수님은 정말 어디 대학교 나오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지식인들과 또 또한 권세 가진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제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제압하셨어요? 마귀도 제압하신 거예요. 가장 두려운 존재, 대적자인 마귀도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께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바리새인과 여기 헤롯 땅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정치 집단이에요. 이게 나라가 잘못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현상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종교 교회가 정치와 야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이게 잘 보일까? 그런 걸 자랑 삼았어. 우리 한국에도 정치 지도자들이요, 대통령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면요, 그걸 사진으로 해서 교회에다 걸어놓고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식사했고 대통령이 내 말씀을 들었다고 얼마나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야지. 지금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못된 일을 행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예수님 안에 충만하신 것이 있어요. 뭐가 충만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예수님은 성령. 성령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우리 금요저녁에 요한복음 21장, 20장 저거 했잖아요. 읽으면서 저기 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우리에게 평강 있는 것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강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괜히 들레고 뭔가 막 이 세상 것 생각나고. 보세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지금 세상 거 뭐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되겠어요? 아니 어느 목사님들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물론 목사님이 막 바둑을 배우니까 이게 바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는 이게 성도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정말 그랬대요. 이거 좀 어느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집사 한 알, 검은 알, 우집사 또 이쪽,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다리가 있어요. 바둑에 보면. 당구 좋아하는 목사님은 또 그랬다는 거예요. 아 여기 애찬이 머리를 탁 이렇게 히끼라고 해서 뒤로 빠는 게 있어. 이렇게 팍 히끼로 해서 돌리면 저기 최집사님 원쿠션, 이화집사 투쿠션, 박 목사님 딱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이게 뭐 좀 우스운 얘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 주가 아니에요. 그냥 정신 딱 차리라고 하는 그 순간이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에 집중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자 분명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계시면 사탄도 역사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호사다마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꼭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가끔 이제 모이면 그 복음성가 우리 저기 뭐 집안이라 했자면 뭐 지금 4명밖에 안 되는데 좀 돼야 되는데 우리도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찬양 가끔 한다고요? 그 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두 쓰고 성령의 건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걸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 완전 무장. 요새 군인들 완전 무장하면요 정말 로봇캅 같다 그래요. 한국 군대도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진짜 로봇캅 같대요. 옛날 6.25 때 그 미군이 쓰던 M1 총 그냥 무거워 그냥 들지도 못하는 총 들고 전쟁한다고 했던 그런데 90이 아니고 우리는 뭘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그게 여기 지금 성령의 검, 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뭐 의의 흉배 다 그 말씀 말하는 건데 그 외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게 완전 무장했지만 기도를 안 하면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 무장했지만 싸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짐이 돼서 오히려 스스로 주저앉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기도로서 막 힘을
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대적하잖아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어요. 책잡으려 한다. 이 말씀은요, 사냥한다는 뜻이요. 예수님을 많이 이 사자가 토끼 같은 거, 이런 걸 사슴 같은 걸 사냥하려고 하듯이 막 완전히 그냥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사단은 포기하는 게 없어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지가 쭉쭉 가든지 아니면 교회와 성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든지 그리 하는 거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려고 우리 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바리새인은 무슨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지도자들, 종교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땅은요, 정치적 세력이 야합을 했어. 우리도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그렇죠. 큰 교회들 보세요. 이렇게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와 세상의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뭐 흔들릴래야 흔들릴 것이 있어야지. 국회의원이라도 한 명 있으면 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것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 당신은 예수님은 참되시고 꺼리끼는 것이 없으시고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마귀의 무슨 작전이에요? 무슨 작전 같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 작전이요. 뭐 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이 말 자체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칭찬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리끼시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오직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게 좀 미련한 사람,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시면 어이구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띄워줄까? 그래 고맙다 나 이렇게 띄워주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들의 외모, 외식함, 잘못됨을 다 알고 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입에 바른 이 얘기로서 우리가 뭘 조심하라 그래요? 많이들 얘기할 때 칭찬을 조심해라 그런 거예요. 칭찬할 때 우리 박 목사님이 많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청계산 그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들, 그 노인들이 막 열심히 밭일하고 청소하느라고 애쓰는 거 보면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그래요. 그래도 참 상 많이 받으시겠어요 하고 칭찬하면요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뭐 싫어한다고 표색까지 해도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마세요. 왜? 단순한 그거 또 칭찬 할 때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뭔 의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어디에서 상이 적어요? 천국에서 상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는 듯 하지만 거기에는 칼날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5절 읽습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인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기 뭘 하셨다 그랬어요? 외식함을. 우리 외식해요 안 해요? 무슨 외식? 저기 지정식당 가서 밥 먹고 또 한식 뷔페 가서 밥 먹고 가서 또 돈가스도 먹고 외식 많이 하지요. 그런 뜻일까요? 다 하네. 그 수준도 아마 성경 잘 안 읽는 분들은 외식한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우리 외식 가나?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기 외식한다의 이 히포크리시라는 것은 연극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가면 연극 있잖아요. 이게 속으로 웃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 속을.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딱 알고 계신 거예요. 저들이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많은 칭찬이나 어떠한 그러한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잘, 그래도 격화, 소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격화, 소양.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어려운 말일지 몰라도 보니까 옛날 YS 김영삼 대통령이 저거 했다는 거예요. 돈 벌려면 정치하지 말아라. 정치인은 돈과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면서 격화, 소양이라고 그랬는데 격화, 소양이라는 뜻은 신발을 신고 발바닥이 가렵다고 긁는 그런 뜻이래요. 발바닥이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고 긁어야 가려움이 면하지. 발바닥은 가려운데 신발은 신발대로 신고 그거 아무리 긁어본들 손가락만 피나지. 그게 외식하는 거, 거짓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때때로 참 연약하게 넘어질 때 있으나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에 이 사단에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사단이 막 역사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존엄함을 대적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삼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사단이 흔들어 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순간 매 주일마다 사단이 한 번씩 쳐보고 하는 일들이 저는 마음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항상 긴장을 풀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뚝이 터질 때 처음부터 확 터집니까? 옛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한강에 뚝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다고요? 쥐구멍 하나 때문에 물이 새기. 근데 그건 이제 좀 아마 자기들 책임 회피하려고 아마 그런 면도 있지만 언제나 그런 거예요. 작은 것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뚝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항상 잘 말씀 통해서 비추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을 들어야 저기 하죠. 말씀 잘못 듣고서는 그냥 거울에 그냥 떡칠했는데 비누칠했는데 그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거울을 깨끗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놓으면 비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는 이 6월 또 새로운 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사단의 개교와 이러한 작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는 무슨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여러분 심령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여러분 입술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되어지며 어느 곳에 행하여 가든지 실수하지 않은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 없으면 조급하지요. 오늘 아침도 오늘 오전은 좌우간에 뭔가 어수선했어요. 제가 막 일이 이것저것 막 터지면서 막 차도 자꾸 막 엉뚱하게 와서 대싸지 않나 또 저기 고양이는 내 차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자리 지키고 있지 않나 좌우간에 이것저것 오가면서 막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우리 집안 얘기는 이제 또 접어두고 나중에 이제 저기로 하기로 하고 그게 피곤하더라고. 또 그게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아로나민 딱 떨어져서 아로나민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펜포베일이라고 하는 그런 게 그 하나 지금 먹었더니 조금 낫긴 하네. 우리 이제 최입사님 주시는 또 저 피로 회복제 있잖아요. 그런 거 피곤하면 먹어야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성령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신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죠. 집중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천마디 만마디 할 때 한마디만 마음에 딱 새겨지면요. 그것으로 크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가 하는 거 다 외우겠어요? 아니 한마디도 못 외워서 다음 주일에 물어보면 멍하네. 그러고 있는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중에 한마디인 거예요. 옛날 저기 우리 형님 목사님 그 설교 시국 중에 별로 믿음도 없는
그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 말씀 듣다가 어떻게 증권 얘기가 나왔는데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말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주식을 팔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대. 딱 그거 한마디만 딱 귀에 들어왔대.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그 말씀이 너가 마음에 너무 막 강렬하게 임해서 주식을 다 팔아버렸대야. 뭐 오를지 내릴지 아무 모르는데 다음날 그냥 그 안 팔았더라면 쫙 망할 뻔했대야. 야, 이런 거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주식이 아니겠지. 이제 영적인 대로 깊어지겠지만 말씀 잘 들으면 크게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게 그런 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15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져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제 왜 가이사의 것과 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느냐 하면요. 당시에 그 동전은 이게 로마에서 쓰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단위예요. 화폐단위. 미국의 화폐단위가 뭐요? 애찬이 미국 달러지. 중국은 일본은 엔화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프랑스는 루블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거기가 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은 뭐라고 그래요? 가치가 하루 일당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되겠어요? 10만 원, 15만 원. 아유, 어떤 분들은 막 35만 원도 달래 일당을. 여러분은 올해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당으로 따진다면 일당 한 50만 원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 20만 원 뭐 어떻게 해? 언제 교회 세우고 언제 오겠어? 아니 뭐 애들은 이제 아멘 니들은 아멘 거기서만 안 돼. 일당 한 1,000만 원씩 하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붙들고 들어줘야 좀 큰일하지. 또 일당 뭐 100만 원 뭐 받아서 안 돼. 이제 별 얘기를 다 안에 하다 보니까 데나리온을 설명하다 보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로 드리거나 물질로 드리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세겔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세겔은 4데나리온, 4일치 일당이 되는 그런 건데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세겔을 쓰겠어요? 데나리온을 쓰겠어요? 시장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 때는 데나리온을 쓰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니까. 그런데 성전에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드리면 안 돼. 이 데나리온을. 왜? 데나리온에는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황제의 화상이 있고 뒤에는 황제 어머니의 화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세겔로 바꾸는 동안에 뭔 일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정직하게 1대 4로 바꿔줘야 되는데 막 1대 5, 1대 6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해서 째찍으로 다 쫓아내신 것이 그런 연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험하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이게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분별해봐라. 여기 지금 아까 이 동전에 이 돈에 이 데나리온에 무슨 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황제 그림이 있고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황제의 그림이 있고 그 뒤에는 황제 어머니의 그림이 있으니 그 황제를 숭배하라는 황제 어머니를 숭배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걸 성전에 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바른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는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정말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로 지금 핵심이 두 가지로, 물론 우리가 뭐 처부됐으면 주님 영광 얻음이에 진리 말씀 얻음으로 사랑 섬김 얻음하여 풍성한 복 얻되, 이건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부어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3대 신앙 축은 뭡니까?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그런 거예요.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하면서 지금 하는 게 뭐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왜 이게 자꾸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왜 하겠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어디 돈 많은 압구정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 가서 그냥 뭐 마디마디 머리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라고? 뭐야, 가서 MRI 찍고 CT 찍고 1등실 그 삼성병원 1등실 가서 입원해 있으면 되지 뭐 지금 어루만져 주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안 되잖아. MRI를 찍을 거에 가서 1인실에 난 안 아프려고 그래. 틀림없이 나 아프면 1인실에 안 보낼 것 같아. 6인실이나 막 그런 데 가서 있으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게 여러분이 잘 되면 나 1인실 갈 수 있어. 할렐루야. 네. 뭐 그런까지 할렐루야까지 할 건 아닌데 참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는 오르만 주심, 으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이 바른 이 신앙적인 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교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자. 바르게 알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들으면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었던가?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집중해서 듣는다는데 잠깐 한눈 팔면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딱 건너뛰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다시 이제 또 리와인드 해서 다시 듣고 그런 용어인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뭐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무슨 구별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라.